지금까지 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 저기 하지 말고 그리고 착한 일 1년 동안 계속 해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이러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러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임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뭘로요?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10절이요. 15장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9절부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에 난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잔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냥 세상의 분유함에 그냥 빠져가지고는 그냥 세상 걱정 근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장가를 모르는 거예요.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이 안에서 봐야 성경 안에서 봐야 아하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내 영광도 주님의 영광과 같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사신된 자로서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행동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막 어거지로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이게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못 알고 지금 다른 교단들 일부 저기들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느닷없이 반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꼭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 이단들도 조금 바꿔가지고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성도들이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들이 교회사를 성도님들한테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설교할 때. 교회사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하고 저희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거 그러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죠. 12절부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사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이제 20년 좀 넘었다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지금 저기 헬라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직도 그 세상 이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철학자들 세상 지식이 있다는 세상에서 뭐예요? 시쳇말로 먹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 아직 믿음이 덜 된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있겠지만은 지금 가라지들도 여기 있겠죠. 지금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왜요? 그때 헬라 철학 이원론이요. 영지주의가 이원론이죠. 완전한. 뭐냐면 헬라 철학은요. 이 몸은 더러워가지고 영혼이 있을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한데 이 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어서 뭐요? 이 영혼이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의 이디야 사상, 이디야로 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 더러운 몸이 다시 살아가지고 이 안에 영혼이 갇힌다는 거예요. 걔네들 생각으로는 지금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헬라 철학은, 헬라 사상에서는. 그 시대에 지금 동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 교회 이제 성도들까지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기들, 학생들 조기교육, 창조론을 가르치는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 미국에서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그것이 저기가 됐죠.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뭐 그 얘기도 안 하죠. 진화론을 가르치든가 창조론을 가르치든가 학교 재량이다 뭐 이래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 기독교 국가라 창조론을 가르쳤죠. 대통령들이 성경에다 손 얹고 선서를 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느냐예요. 자요. 이 사람들 지금 뭐예요? 세상 지식, 그 헬라 철학 사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몸의 부활을 말하니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요. 이제 그래서 뒤에 가서 이 부활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제 몸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몸의 부활에 상세하게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질문 두 가지를 한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가 되는데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 질문에다 지금 대답을 12절부터 하는 것이고 35절에 가서요. 질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야, 그래 알았다. 그래 부활이 때 치자. 몸의 부활을 하는데 그 몸이 어떠한 몸으로 오냐 이 말이야. 어떠한 몸으로 부활이 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지. 두 가지 핵심 질문이에요. 이것은 헬라 철학이 세상이 지금 교회에다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럼 몸으로 어떻게 오느냐?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씨 뿌리는 저기로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면서 뒤에 가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알기 쉽게. 몸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13절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거 뭐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럼 죽은 자가 지금 기준이 되나?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이거 뭔 말이냐면 재림의 부활이에요. 여기서는요. 이게요. 죽은 자의 부활, 재림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20년 전에 다시 부활하심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요. 지금 이 재림의 부활입니다. 우리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재림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20년 전에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몸의 부활이 없으면은 20년 전에 지나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16절에 다시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또 반복하죠. 죽은 자 다시 재림 때 그 부활이 없으면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20년 전에 부활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20년 전에 부활하셨지. 너희들 그거 알지?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는 거 알지? 자, 그러면은 재림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부활, 우리가 미래에 지금 몸으로 완전히 이제 부활한 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 뭐가 증거가 되고, 뭐가 근거가 되고 증거가 돼요? 2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몸이 증거야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림의 몸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본 자들이 지금 너희들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20년이 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고 니네들 눈앞에 있는데 그것은 믿는데 몸의 부활을 못 믿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부활하셨어. 근데 이 몸의 부활은 못 믿겠다? 말이 되느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야 이 말이.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연합고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누려고 얘네들 이혼론 뭐 진짜 나눠가지고 그냥 딱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음도 헛것이며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헛것이다고 자꾸 말하죠. 헛것이다. 이 전도서 말씀 생각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헤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린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세상 모든 일이 헤아려 벌어지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헛된가? 무엇이 헛된가? 다 말하면서 전도서 끝에 가서 뭐요? 이제 이걸 다 들었지? 다 들었지 하면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본분이다. 심판을 말하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딱 그 말하고 전도서가 끝납니다. 인간들이 헛된 거예요. 삶이 헛된 거예요. 세상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 조금만 생각해봐요. 그냥 10년 금방 지나갔고 인간사들 보세요. 얼마나 부활이 없으면 뭐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이 세상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15장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아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치는 일에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거기에다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만이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자,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돼요. 일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이 헛돼요. 구약에서 모든 것이 헛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헛되지 않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헛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면서요. 부활을 그냥 우리 몸이 부활하고 앙코가 마르는 정도를 넘어서서 죄를 말하고 헛되는 것이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지금 인간이 헛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말하면서요. (19절이) 이제 마지막 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 봐봐요. 사도 바울 우리가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저기 가서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이죠. 11장에 가서 자기가 이제 이게 내가 얼마나 사도로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유명하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이 더 저기 했죠. 23절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부러워하도다. 내가 더욱 일꾼이라는 증거가 보여?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게 증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증거, 내가 더 큰 일꾼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니까 옥에 많이 갇힌 사람이 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그러니까 매도 더 많이 맞은 사람이 더 큰 일꾼이고, 여러 번 죽을 뻔, 그러니까 많이 죽을 뻔해야 더 큰 일꾼이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야 되고, 3번으로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동족의 위험 그렇죠?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자 이러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고 봐봐요. 지금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가진 자로서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송 너무나 좋지만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한 번씩 부르려고 하면 너무나 부담 가는 찬송이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우리 성도님들이나 감당이 되겠죠. 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저기를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 뭔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서 11장에서 볼까요? 엄청난 수고 굶고 헐벗고 그냥 죽을 뻔하고 돌로 맞고 막 태장으로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겠어요? 연약한 죄인이요? 못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말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이 시점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뭐예요? 그죠? 부활의 몸은 더 은혜겠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에서랑.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아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대간절. 왜 주님 안에서 힘들어하느냐. 오직 우리들이 힘들 것은 뭐예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주님의 교회 때문에 연약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애잔하고 그런 고통들 당연히 있죠.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다른 기쁨이고요. 이걸 분명히 분별하고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주님 주신 은혜가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지 않은 것이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파괴한다? 그걸 가만히 놔두서는 안 되죠.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요?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항상 지금 20년 지났는데도 지금 이러는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 자꾸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주님의 부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은 없다고 할래야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어요. 더 성경만이 사실이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요. 이런 말씀 주님 안에서 부활을 주시고 또 사도신경에 또 몸의 부활을 말하는 사도신경도 또 이렇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때는 막 습관적으로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 같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좀 집중해서 이렇게 천천히 사도신경 할 때요. 그럴 때는 그렇죠. 내가 몸의 부활을 있는 사람이 다시 예수님 봐야 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 저희들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 우리의 이 몸, 이 썩어질 몸, 너무나 힘들게 하는 몸, 이 몸의 부활 분명하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대 그런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그 부활, 몸의 부활을 할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돈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